박수까지 받고 설교를 시작하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대로 저는 요 옆에 서대문지방 창천교회에서 목회한 것을 끝으로 해서 작년 연회에 은퇴한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원로 목사 이호봉, 이제 햇병아리 원로 목사입니다. 근데 은퇴를 영어로는 리타이어라고 그래서 새로 타이어를 갈아 끼우고 다시 달려보라,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은퇴는 뭔가 찾아보니까 숨길 은, 물러날 퇴. 그래서 물러나 숨는 게 은퇴라고 그랬어요. 다시 달리는 게 아니고. 조용히 물러나서 숨어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우리식의 은퇴더라고요. 목사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길게 일하고 만 70이 넘어서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앞두고 리타이어를 해야 되나, 은퇴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당연히 후자처럼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서울이 저는 태어난 고향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서울에서 목회하기도 했는데, 이 서울을 떠나서 지금 경기도 여주에 내려가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숨어 살려고 하는 원로를 자꾸 불러내는 아주 고약하고 심술궂은 이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임태일 목사님 같은 분. 자기 취임 예배 때 제가 와서 설교를 했었으니까 할 일은 웬만큼 했다 싶은 생각이 저한테는 있는데, 은퇴도 하기 전부터 원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1년 동안 글쓰게 만들어서 제가 아주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는 올라와서 부흥에 인도해라, 그런 사명을 맡깁니다. 참 고약하다 싶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올라오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도건일 목사님 또 아주 저랑은 남다른 각별한 인연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창천교회에서 목회하기 전에 정릉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그 정릉교회 우리 도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하고 아주 깊은 교분이 있어서 저는 그저 1년에 몇 차례씩 우리 도목사님 만나 뵙는 그런 영광을 누리곤 했습니다. 만나 뵐 때마다 내분 너무 좋으시구나, 그래서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요. 또 우리 임태일 목사님하고는 또 뭐 워낙 오랜 교분이 있어서 그의 목회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게 돼서 서강교회도 늘 멀리서 살펴보면서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요. 또 장로님들하고도 또 각별하게 사랑을 받은 그런 여러분 장로님들이 서강교회에 계시니까, 그래서 아주 서강교회는 참 귀하다, 제 마음속에 아주 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해서 그러면 불러주니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멀리서 오늘 사모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 올라왔습니다. 제가 78년 11월 달에 목회를 시작해서 45년, 저는 뭐 이렇게 교회 울타리 바깥을 잘 활동이 뭐 그렇게 낯가림도 심하고 그렇게 뭐 또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교회 울타리 바깥을 별로 벗어나 보지 못하고 언제나 교회를 지키면서 그 울타리 안에서만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는 데는 교회 담임 목사 사택에서만 살았죠. 교회 울타리, 대부분 교회 울타리 안에 사택이 있었고요. 밖에 떨어지는 아파트에서 살던 때도 새벽에 나갔다가 밤중에 들어오니까 뭐 집은 그냥 잠만 자는 데지 거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또 성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요, 주로 집에 머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오며 가며 자주 얼굴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우리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이 사셔요. 근데 이 양반이 얼굴 마주칠 때마다 경로당 나오라고
연세가 웬만한 것 같은데 경로당 한번 나오시지요. 화요일 날은 점심도 줘요. 그러면서 아주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실 때마다 참 곤란합니다. 은퇴한 뒤에 이번처럼 아직은 감당해야 될 일도 가끔 있고 찾아갈 사람도 있고 찾아오는 이들도 더러더러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간 내기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자유롭지가 않거든요. 그거보다 더한 게 경로당 나가서요. 화투 치는 노인들 옆에 앉아있는 제 모습 그려보니까 이건 아직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경로당 안 나갑니다. 이럴 수도 없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거절을 하는데 이 양반이 눈치도 없이 만날 때마다 전도하십니다. 지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요새는요, 그 양반 마주치지 않으려고 저기 그분이 보이면 일부러 돌아서 빙빙 돌다가 그분하고 다르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그러거든요. 이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자고 전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인구 비율로만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에도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심이 들어요. 내가 법사처럼 보이나? 아니면 또 좋은 생각에 아예 원로 목사처럼 보여서 저분은 교회 다니시니까 이래서 전도 안 하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뿐만 아니라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 나누는 법이 시골 아파트니까 서로 아주 인사도 잘하고 이렇게 교류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아파트인데도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니까 드는 생각이 왜 요새 교회가 전도를 이렇게 안 하지? 아니면 왜 요새 교회가 전도를 못하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전철역 앞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접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종파 사람들이 아주 붙박이로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기네가 전하는 소위 복음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찾아. 저는 물론 쓱 피하죠. 가만히 보니까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다 피해가요. 그렇게 저런 식으로 하는 건 성과도 없겠구나 이렇게 보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깊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지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게 교회가 처해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파가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죄사함 받아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즉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런 의미 이상의 겁니다. 왜요? 우리가 얻게 된 영생이 뭐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왜 영생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알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사는 것처럼 사는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야말로 천국의 삶이거든요. 그 삶을 누리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살던 삶은 그게 곧 지옥의 삶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된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의 찬송, 그 영광의 찬송이 어디에서 울려 퍼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아름답게 하니까 막 우리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찬송,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알게 되어서 그 찬송을 세상이 올려드리게 되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위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는 교회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 전도할 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딜레마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게 됐을까? 제가 은퇴해서 예배당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는 담이 너무 높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보이는 울타리, 담장 쳐놓은 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담, 이게 너무 높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게 익숙하고 편안하게 된 그 삶의 담장이 너무 높다. 여러분, 이 울타리 안의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급자족이 된다 싶어서 생긴 결과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요, 서로 자식들 잘 보다가 짝도 정해서 결혼도 시키고요, 또 이 울타리 안에서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애들도 키우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죠. 귀에 못이 막히도록 전도해라 그런 말은 듣지만 굳이 꼭 전도를 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도 잘 가는데 뭐. 서울 사람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그 시골 사람들 텃세 때문에 거기 발붙이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와 비슷한 경향이 교회에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엉뚱한 사람 여기 들어오면은요, 아주 불편하고 힘이 들어요. 서강교회가 123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123년 동안 우리끼리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근데 새 사람이 들어오면 이거 123년 동안의 역사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아주 힘이 든, 그래서 기피하는 내면적인 경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공고해진 결과가 어떤 걸까요?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바다에 떠 있는 섬같이 된 겁니다. 서강교회가 오랜 세월 123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 누구나 여기 서강교회라는 데가 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이 지역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당 바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누가 있는지, 그 사람들이 그 울타리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들과는 특별히 무슨 관계가 있는 데인지 이거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다면 그냥 우리들끼리의 아성을 쌓아놓은 것과 뭐가 다르겠냐. 과연 그런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시대적인 아주 지독한 딜레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지독한 개인주의가 특징이에요. 요새 제가 오늘은 차를 타고 왔지만 주로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공짜로 노인들은 태워주는데. 하겠죠. 전철 타보면은요. 대화 나누는 사람, 물론 공중 에티켓 때문에 시끄럽지 않으려고 대화 나누지 않게 돼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화 나누는 사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부 다 뭘 봐요? 휴대폰만 봐요. 하긴 뭐 요새 애들은 대화도 휴대폰으로 한다대. 옆에 있는 애하고 대화 안 하고 문자로 주고받는데. 지독하게 개인주의죠. 전통적으로 전도해라 그럴 때 전통적인 전도 방법은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 전도가 가능하겠느냐.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시대는요, 오늘과는 다르게 무서운 핍박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 국법 어기는 반국가적인 범죄였던 그런 시대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 사실 알려지기만 해도 가정, 직장에서 쫓겨나고요, 재산 몰수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고문당하고 사형 처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토록 무서운 핍박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주 313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아주 교회를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국가가 나서서. 그런 시대에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시대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해졌던, 그러니까 전도가 놀랍게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그 무서운 핍박이 250년 지나니까 로마 제국이 무릎을 꿇게 됐을까요? 기독교가 공인됐다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워낙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뭐 얘기가 아니잖아요. 소설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는 그 무서운 핍박의 시대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세상 사방으로 흩어져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 격려하고 지지하는 내용을 담아서 보낸 비밀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배경에서 써진 그런 성경인데 우리가 주목해 볼 구절이 하나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바로 이 구절이 그 무서운 시대에 어떻게 전도가 가능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구절입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속에 섞여 있는 누구를 보면서 그 누가 예수 믿는 교인인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참 특별하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기에 저런 삶이 가능할까, 그런 궁금증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게 돼가지고 당신은 도대체 뭘 바라고 살기에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음을 던지게 됐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 말로 된 성경을 요즘 말로 번역을 나름대로 했는데, 그 책을 보면 여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을 여러분의 삶의 방식, 이렇게 옮기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그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그걸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였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거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아요. 의문을 품게 돼요. 아니, 살아가는 건 새끼 밥 먹고 밤에는 잠자고 봉급받고 나랑 다를 게 없는 생활 여건인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런 의문. 그러면서 그 삶을 자기들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나는 지옥에 사는데 저 사람은 천당에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저절로.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는 거 아니? 나도 단 하루만이라도, 아니 단 한 시간만이라도 저 사람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죽어도 좋겠다. 죽어도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계기에 견딜 수 없게 되어서 묻게 됩니다.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살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여 그런 시간이 오면 대답할 것을 준비해 뒀다가 전해 주라는 겁니다. 대답할 게 뭐예요? 그 대답이 뭐예요? 사실은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은요, 하루 한 시간만이라도 나 저렇게 살면 소원이 없어, 죽어도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떤 거였습니까? 저 사람 쫓아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갖고도 쫓아나가요. 나 좀 데리고 가줘, 나도 예수 믿게 해줘.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다만 초대교회 시대만의 사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났던 사례들입니다. 뭐 멀리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한국교회도 그런 사례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미국 유학을 앞두었던 두 아들이 새벽기도에 나갔다가 새벽기도회장에서요, 죽창으로 찔려서 죽였어요. 그렇게 두 아들을,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람 석방해달라고 앞장서서 본인이 탄원서를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방된 그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마음에 원자폭탄이 터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피난 내려와서 부산 가서 사셨던 장기려 박사님, 자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가 있으니까 당신 보험금을 가불해가지고 그 사람 손에 쥐어주고 내고 나가, 퇴원하게 했어. 이 양반 독신으로 평생을 살아서 장보러 당신이 나가거든요. 이 양반이 시장에 가보면 그 어려운 시절이니까 상인들이요, 그 바가지를 씌우느라고 비싼 값을 불러요. 그래, 그 비싼 값을 부르면 이 양반은 거기다가 더 돈을 얹어서 더 줘. 그 주변에 같이 나갔던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저 순진한 양반이 저렇게 사시는구나 안타까워서, 박사님, 저 사람들이 지금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주지를 마시고 깎으세요. 그러면 이 양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 여보게, 그거 깎으려고 그래봐야 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게 있겠어?
이렇게 아예 더 얹어서 주면 겁이 나서 그런 짓 못하겠지. 여러분, 이런 삶의 방식을 보고 사람들이 의문이 안 생기냐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이 양반들은 대단한 분들이니까 그렇다 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처럼 뭐 대단한 분들 경우만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30대 젊은 시절에 저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에 농사 짓는 가난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어요. 이 남편 집사가 찢어지게 가난한 홀아버지 밑에서 그냥 겨우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배운 것도 없지,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지. 그런 채로 이제 가정을 꾸려서 아들 둘 키우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 형님이 계시는데 먼저 가정을 꾸려서 살다가 그냥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홀로 든 형수가 서울에서 조카들 키우니까 그 집 형편도 참 뭐 보나 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한 살림에 자기 앞가림하고 살기도 빠듯한데 시시때때로 추수하면 그냥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보태주고, 그렇지 않을 때도 형님네 살림을 보태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해 형수가 시동생네 집에다가 뭐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보냈는데, 제가 옆에서 봐도 저건 아니지 싶더라고요. 저런 건 너무 무리하지. 아니, 뭐 동생은 물려받은 게 뭐가 있어? 아니면 가진 게 지금 있어? 뻔한데 어떻게 저런 부탁까지 저렇게 할 수 있지? 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 본인들은 어떻겠어요?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형편에 너무 무리합니다. 어렵겠습니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신방을 가니까 이 부인 집사님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형님 부탁을 거절했는데 그 뒤로 제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성경을 읽으려고 필 때마다 탁 떠오르는 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이 말씀이요, 가슴에 가시처럼 와 박혀가지고 말씀이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성경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처럼 아픈 게 건드려질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남편도 있지, 애들도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형님은 얼마나 힘드시기에 우리 사정 너무나 잘 아실 텐데도 그런 부탁을 해오셨을까. 그런데 아니, 그런 부탁을 모질게 거절을 한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그런 자책감 때문에 가슴이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무리하게 빚을 내서 그 부탁 또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삶의 방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묻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뭘 믿고 살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그 소망이 뭐냐고 묻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 서두에서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걸 특정 지어서요, 산소망,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에게는 그분이 허락하신 하늘에 간직하신 산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산소망은 썩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리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릴 수 있게 되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요, 이 시대에 전도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를 알게 됩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고도요, 세상이 물어오지를 않아. 왜? 자기들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뭐. 그냥 용어만, 쓰는 말만 교회 용어를 쓰는 거예요. 태도만, 그냥 삶의 겉모습만 교회식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은 다를 게 없어. 내가 점집에 찾아가는 이유나 저 사람들이 예배당 찾아가는 이유나 삶의 지향점이 달라 보이는 게 없어. 의문이 생기지 않으니까 뭐도 없어요? 질문도 없어요. 아무도 묻지를 않아. 그런데 전도하는 게 뭡니까? 묻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나가서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리가 없죠. 아니, 묻는 게 없는데 무슨 대답을 해. 근데 듣지 않는 귀에다 대고 들어보라고 대답을 전해주려고 그러니까 볼륨만 높이게 됩니다. 볼륨을 자꾸 높이니까요, 우리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뭐가 돼? 소음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그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의문의 파도를 일으켜, 그래서 질문을 던지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자각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왜 질문하는 사람이 없지?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전도하려고. 자기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게 되잖아요. 그 도전이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안에 지금 어떤 질문이 일어나고 있지 물으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서강교회, 그리고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에 일깨움 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신의 삶으로 세상에 의문을 일으키고 그 의문이 질문을 던지게 해서 결국에는 세상을 살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사명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무려 123년 전에 이곳에 서강교회 세우셨고 그 긴 세월 어두운 역사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오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어지럽고 혼란한 어둠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 찾으시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도 그런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저희들이 이 시대에서도 그런 사명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저희들의 그 삶의 방식이 세상을 뒤흔들고 저희를 향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질문에 대한 저희들의 답변이 충격과 도전이 되어
날마다 믿는 사람 더하게 되는 초대교회 역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앞장 세우신 임 목사님 중심으로 목회자와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123년 동안 눈물과 기도로 일구어낸 소중한 사명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발전시켜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당신의 소원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